성경 가운데서 참으로 유명한 장이 고린도전서 13장일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실 사랑장으로 너무나 잘 알려져 있고요. 이 내용 자체가 우리에게 좀 익숙하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13장을 놓고 이야기를 하라면 우리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설교를 할 수 있을 정도로 13장은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하고 익숙하고 잘 이해되어지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 때문에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은 결혼식에서 단골 메뉴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를 축복할 때에 이 사랑에 관한 이야기, 특별히 사랑은 오래 참고 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부부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우리가 인내해야 될 것이며 또 서로를 배려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 사실은 이 13장이 갖고 있는 매력이라고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이 놓여 있는 위치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어떤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 사랑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계속 고린도 교회 안에 특별히 문제들 가운데서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면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들을 하나씩 짚어가면서 그 부분을 해결해 나가는 가운데 사랑이라고 하는 이슈를 지금 13장에 와서 끄집어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먼저 바울이 사랑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살펴보고, 그렇다면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 가운데 어떠한 의미가 있으며 또 오늘 우리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의 이 공동체 가운데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에서 바울이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의 중요성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대신 1절부터 3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무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는 이미 고린도전서 8장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그때 어떻게 기록을 했었냐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는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오히려 덕을 세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8장에서 이미 바울은 이 사랑의 중요성에 관해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이후에 어떻게 설명이 되어지냐면 유익이라고 하는 단어로 대체되어서 설명이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인데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유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과 교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이 이 유익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기본적인 전제는 무엇이냐면 10장 24절에 보게 되면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오히려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을 계속 설명을 하죠. 이게 고린도 교회 안에 등장하는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나의 유익을 구할 것인가 남의 유익을 구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전제 속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계속 우리 살펴보고 있었던 그 12장 본문에서 보게 되면 12장 7절에 이런 기록이 등장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까지 흘러왔던 이 흐름 속에서 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바울의 기본적인 생각이 전제가 놓여져 있습니다. 사랑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유익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구체적인 어떤 이슈를 하나를 들자면 예전에 성만찬에 관한 이야기를 바울이 하면서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성만찬이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는 칭찬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랬냐면 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이 예식 뭐죠? 제정하신 죄송해요. 이게 예식, 그러니까 성례가요. 그들이 잘못 사용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이것이 자신의 어떤 유익을 채우는 방식으로 그냥 먹고 끝내는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화를 내고 올바르게 해야 될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 역시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1장 17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중요한 제도 역시 유익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따라서 지금 바울이 끄집어내고 있는 주제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좀 느껴볼 수 있는 것이 1절부터 3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것이 이제 사랑의 속성이라고 불리는 부분인데요. 4절부터 7절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좀 같이 읽으면 어떨까요? 4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사전을 한번 찾아보시면요, 사랑은 마음이라고 표현되기도 하지만 또 행위라고도, 그러한 행위라고도 또 규정이 되어지는 것이 사랑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의 속성들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사실은 마음의 문제라기보다는 행위 문제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사랑하게 되면 어떠한 행위들이 가능해지며 어떠한 행위들을 하지 않게 되어지는지에 관한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 행위들은 어떤 행위들에 주목되고 있냐면 결국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존재하고 그 상대방과의 관계 맺음 속에서 필요한 조건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상대방을 향하여 오래 참고 상대방을 향하여 온유하고 상대방과 비교를 통해서 시기하지 아니하고 상대방과 비교를 통해서 자랑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상대방이 존재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어떤 행위들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사랑에 관한 속성들입니다. 교회는요, 이처럼 관계를 통해서 세워진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인 것이죠. 그러니 지금 바울은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데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무엇이냐면 상대방에 대한 배려 없음, 다시 얘기하면 상대방에 대한 사랑 없음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대방에 대한 유익에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어디에 나의 유익만 좇으려고 하는 그 시도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나의 유익만 좇는 것을 사랑 없음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1절에서 3절에서 그 사랑 없음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4절부터 7절은 그렇다면 우리에게 사랑이 있으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이 있으면 오래 참을 수 있고 사랑이 있으면 온유할 수 있고 사랑이 있으면 시기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지금 바울은 펼쳐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요, 바울은 이러한 사랑의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 행위에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설득해 나갑니다. 사랑이 그 어떤 것과 비교해서도 우월하다는 이야기를 할 텐데 그 우월한 이유의 근거가 무엇이냐면 패하여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사랑은 계속 영원히 지속된다라고 하는 사랑의 지속성을 강조하고 있는 건데 8절입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비교의 대상은 이제 분명하게 등장합니다. 비교의 대상은 무엇이냐면 이 계속 패하여지지 않는 사랑과 비교해서 예언과 방언과 지식은 패하여진다라고 이야기되어지죠. 예언과 방언과 지식이 사랑의 어떤 비교의 대상이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당시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어떤 이슈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이 예언과 방언과 지식,
보다도 사랑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은 폐하여지지만 사랑은 폐하여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폐하여지지 않는 것에 관한 설명을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를 이어가는 겁니다. 9절에서 보게 되면 기본적인 원리가 등장하는데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9절과 10절인데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무엇이 대비되고 있냐면 부분적인 것과 온전한 것으로 대비되어집니다. 부분적인 것은 온전한 것이 오게 되어지면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우리는 이 온전한 것을 기다리는 방향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보다 온전한 것에 더 집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이 애매하게 표현이 됐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표현을 해주는 것이 그 다음 구절입니다. 11절인데요.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자,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불완전한 것, 온전하지 않은 것,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치 어린아이 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여겼지만 사실은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장성한 시절에 이제 우리는 어린아이 때 가졌던 것들을 이제 패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해주죠. 아직도 뭔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한 번 더 설명해 주는데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설명하냐면 마치 거울을 보는 것과 직접 보는 것과의 어떤 차이로 설명을 합니다. 당시의 거울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선명한 거울이 아니었죠. 그러니 희미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 거울을 통해서 보는 것과 실제 실물을 보는 것과의 어떤 대비 속에서 이것이 부분적으로만 아는 것과 온전한 것을 아는 것으로의 비교로 나아갑니다. 그 12절인데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 지금 바울이 이 사랑과 다른 것들을 비교할 때 중요하게 여겨진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과 그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그때에 알게 되어진 것과의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라고 하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어집니다. 그때는 언제냐면 아마도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날을 설명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사랑은 영원히 폐하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강조점을 사랑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결론은 우리의 모든 행위들 가운데서 결국 남게 되는 것은 사랑만 남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가 되어지면 마치 모든 것이 폐하여지는 때가 오는데 그때 오히려 폐하여지지 않고 더 선명해지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불을 태우고 나면 모든 것은 사라져버리지만 그리고 나서 남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랑과 마찬가지로 그때의 폐하여지지 않는 것들에 관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13절입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모든 것은 폐하여진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폐하고 지식도 폐하여지는데 폐하여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들은 항상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항상 있는 것 가운데서도 가장 탁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고 계속 강조해 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믿음과 소망보다 사랑이 더 제일이 되어지는지에 대한 설명은 사실 여기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해석을 막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 해석이 지금은 중요해 보이지 않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쨌든 폐하여지는 것 가운데 영원히 남아서 그때 이후로도 계속 우리 가운데 존재할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가장 최고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랑에 대한 철저한 강조를 하고 있는 바울의 의도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 바로 13장을 이해하는 우리의 이해의 기본적인 중요성일 겁니다. 12장 마지막을 다시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12장 31절 혹시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찾으시고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12장 31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12장 31절 12장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더 큰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이겠습니다 라는 설명을 하면서 12장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바로 13장에 이 사랑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사모해야 될 더 큰 은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13장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언제 등장하냐면 14장을 넘어가게 되면 14장에서부터 우리가 더 우리가 사모해야 될 더 큰 은사가 무엇인가에 관해서 14장에서는 설명을 하죠. 그러니 13장에서 나온 이야기를 뭐라고 해석이 되어지냐면 바울이 가장 좋은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가장 좋은 길이 바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4장에서 말하는 큰 은사를 사모하는데 가장 필요한 가장 좋은 길이 13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사랑을 토대로 사랑을 근거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겁니다. 이 사랑이 전제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큰 은사를 사모하는 것은 좋은 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큰 은사를 사모할 때 우리의 전제는 무엇이라고요? 사랑함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장 1절 이제 내일 살펴보게 될 본문에서 바울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것, 그리고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더욱 큰 은사는 은사를 사모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길은 사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하니까 더 큰 은사가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기에 더 큰 은사가 필요한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 때문에 더 큰 은사가 필요해야 합니다. 12장부터 시작된 은사에 관한 이야기가 13장과 14장을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사를 위해서 언급된 사랑이 바로 13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13장에 기록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연인 관계나 부부 관계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바울이 13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랑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언급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1차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랑 가운데 거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는요, 은사와 관련된 일들과 그 관련된 사랑으로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진 이 선물과 같은 은사들이 이 사랑이라고 하는 범주 안에서 어떻게 이해될 것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의 전체의 맥락 속에서 이해한다면 바울의 진단은요, 고린도 교회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분쟁들의 원인이 무엇이냐면 사랑 없음이라고 본 겁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분쟁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12장 25절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지금 바울은요, 교회를 이해할 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이해합니다. 그러니 이 몸 가운데 바울의 그러니까 원론적인 개념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는 분쟁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분쟁이 있게 지음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분쟁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기능은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가운데 어떻게 분쟁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바울은 분쟁 자체를 인정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 이 25절에 등장하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등장했던 이야기가 몸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우리가 이미 충분히 나눴지만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몸이 하나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하나이기 때문입니까? 네, 머리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몸이 하나인 이유는 머리가 하나이죠. 그러면 우리가 몸된 교회를 이뤘다면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각 몸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 자들이 되어진 것이죠. 그럼 이 지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고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체, 예를 들면 내가 손이라고 한다면 이 손은요, 누구의 명령을 받아 움직이겠습니까? 결국은 머리의 명령을 받아 움직이는 것이 손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었다면 이 교회 안에 우리가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지체가 되었을 때에 이 지체는 누구의 명령을 따라?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게 되는 것이 지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움직임의 원리입니다. 또 하나는 각 몸의 지체는 필요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죠. 그러니까 모두가 눈인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누구는 손이고 누구는 발이고 누구는 눈이고 누구는 코여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양성이 인정되어야 되는 것이 이 몸이 갖고 있는 영적인 진리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을 이제 바울은 어제 이야기한 것인데요. 몸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다 손이라고 했을 때 이 손이요, 자신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나는 더 멋있는 손이 될 거야. 그러니까 나 혼자 되게 탁월한 손이 되고 싶어 라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는다는 거죠. 손이 일할 때는 언제 일하냐면 몸이 필요할 때 일하게 되어집니다. 머리의 명령을 받아 몸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손이라고 한다면 우리 몸의 지체들은 결국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일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교회가 되어져서 교회의 일부인 지체가 되어지는 순간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몸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위한 삶인가 아니면 남을 위한 삶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머리의 명령을 받아 몸의 필요를 채우는 방식으로 일하는 것, 다시 얘기해서 나의 유익이 아니라 몸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 이게 바로 바울이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몸의 유익을 위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내가 몸을 위해서 더 섬길 수 있도록,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더 섬길 수 있도록 사모해야 되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더 큰 은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를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몸을 위하여 더 나를 내어줄 수 있는 그 일을 위하여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은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이유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남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 나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몸의 유익을 위해서 살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할 때에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랑이 이 어려운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존재하는 이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온유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자비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남을 위해서 살 수 있게끔 하게 되어지는 다이나믹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내 안에 이 교회를 향한, 이 몸된 교회를 향한 사랑이 있는가를 돌아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다면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랑이 행함을 통해서 나타남에 대해서 바울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오래 참게 할 것이고 온유하게 할 것이고 시기하지 아니하게 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게 하고 교만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고 우리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게 할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오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사랑은 참 달랐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나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 같고 오늘도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지 않는 상황들 가운데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 마음이 아파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 자체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몸의 유익을 위하여 나를 내어주는 방식으로 살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섭니다. 내 안에 사랑이 존재하는지, 그 사랑을 통하여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녹아질 것인지를 고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나 한 사람의 유익을 좇는 것도 어려운데 나의 유익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나를 내어주는 것에 관해서 쉽게 우리의 마음이 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내가 이해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도 우리의 몸을 깨뜨리고 우리의 몸을 내어주는 방식으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늘을 마무리했을 때에, 오늘을 마칠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맛보아 알 수 있게 하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맛 때문에 또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한날을 그 사랑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